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산재물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로마서를 제가 모델을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도표 한번 잠시 보여주셔서 12장 1절 그름으로 들어오는 그 문맥을 여러분들 아시고 좀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1장부터 인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은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도 없고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단계가 됩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더 결심하고 더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서가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다 죄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7절에 말하는 복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의가 그렇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사람은 안 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실제적인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나로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나 피조물이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내셨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은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 착하게 살면,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죄를 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도 될 것 같고 우리의 드린 영적 예배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와 뒤가 사실 늘 우리는 바뀐 듯이 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절대 안 돼서 우리는 원인이 없어서 예수님만 원인 되니까 너는 예수님으로만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만 성도 됐다, 그러므로 누려라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양심이 있다 생각하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할 테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했다, 너의 구원 다 이루었다 했는데도 늘 우리는 그래도 나는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거 주셨으니까 저도 뭔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12장 뒤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잘하면 상 받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 야단 맞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가 그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올 수 있고, 지난주는 못 살았으니까 머리 숙이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못 지키면 나는 탈락시키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종교심을 더 강하게 하고, 그게 기독교의 은혜가 아니라 늘 우리를 자극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을만하고 깨끗하니까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셔서 열 재앙을 주시고 바로를 박살을 내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은 지킬 조건이 아니라 탈출시켜 놓은 백성이 누려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할 근거가 되고, 이 하나의 이게 율법이지만은 이거는 나를 다시 율법 십계명 못 지키면 너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 그게 아니라 출생을 시켜 놓으시고 너는 이제 자녀답게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훈장 같은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이지 9개는 지켰는데 하나 지켰으니까 너 탈락, 내려가. 하나는 너무 심하니까 2개 어기면 너는 탈락.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지금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그걸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주, 우리 지난주부터죠, 태호가 그렇게 이제 엄마 배수했을 때부터 이제 유전자적인 그런 DNA의 잘못으로 이제 그런 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안구를 축출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도 오고 물어도 보고 또 어떻게 수술하느냐, 언제 하느냐, 괜찮느냐, 아주 많은 관심들을 가지셔서 정말 또 감사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그 부모들도 그 2사람만이 그 아기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짐을 진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수술을 참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실수 없도록, 뭐 이렇게 눈이니까 정말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매 순간순간 또 매일매일 또 이 한 주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문자가 주고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뭘 생각했냐면, 걔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을까? 제가 사실은요, 이번 주 중에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 9장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고, 눈을 뜨게 하는 그 본문이 딱 그 목요일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 그냥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태호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눈이 지금 아픈 것 때문에, 눈이 한쪽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걔가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2눈을 가졌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보다 더 힘있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 제가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 우리 다 그런 아마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마음 갖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을 지금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평생의 짐이 돼서 자기는 뭐 제대로 된 거 아니다, 뭐 어쩌다, 이 생각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떤 잘난 아이들보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일에 엄마 아빠가 내가 최선을 다하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어요. 우리는 다 몸만 멀쩡하지 영혼은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에 있고, 세상에서는 살았다 하지만은 세상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선한 것보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마치 이 우주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 보고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지옥 보낼, 이러지 않고, 네가 지금 어려서 그렇다,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너는 내가 예수 버려서 너 샀다, 정말 큰 값을 치르고 널 산 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려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주중에 죄 지어서 내가 지금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내 구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일이 이야기였다면,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였다면, 이제 12장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11장까지는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 다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같이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막내가 셋째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때가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17년 때 가족들이 한번 호주에 왔으니까 그래도 캠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해둔 로망이었던 캠핑카를 빌렸습니다. 6인용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드니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갔는데 때마침 제가 그때 몸이 노예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운전대 잡자마자 이 에어컨에 냉방병 같은 거 오면서 몸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큰 차는 저밖에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본래는 5일인가 뭐 이랬는데 하여튼 뭐 하루를 줄여서라도 빨리 갔다 그냥 찍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한 번만 딱 타고 오시라고. 절대 두 번 탈 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결정해서 차를 샀다 합시다. 빌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아니라 그 캠핑을 가는 동안의 일주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 안에 벌어지는 거죠. 왜 차에 에어컨이 안 돼요? 왜 차는 이렇게 더럽나요? 뭐가 불편하네요? 짜증내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캠핑 가가지고 늘 짜증만 내다가 일주일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캠핑 가가지고 가족끼리 휴가를 가기로 했으니까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편한 거 나누고 이러면서 그 일주일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성도 됐다면 지금부터는 12장 1절부터는 우리에게 성도로 영광스럽게 살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쪼잔하고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세상 사람처럼 비교해서 경쟁해서 죽이고 살려서 내가 더 가지겠다고 하며 살 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입니다. 뭘로 살 건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캠핑카를 가지고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도 다 성장했습니다. 다 이제 막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서로 잘 도와서 어쨌든지 잘 재밌게 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캠핑카를 사지도 않고 타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끼리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명령을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저도 그랬고 설교도 그랬고 지금 제가 찾아본 모든 설교들은요. 제물로 나를 산제사로 나를 죽여야 되니까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제물은 거룩해야 돼야 되니까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삶을 살자가 사실은 키워드처럼 보였는데 저는 이 태호의 이 일주일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제 스스로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설교 내용이 완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두 번째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신앙은 해놓고 제가 써놓은 그 사지선다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은 그러므로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보고 살아라고 하신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스토리였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는 성도같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리고는 돌아와라. 그 일주일에 가족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와서 다시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추억으로 회상을 해라.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해놓고 산제물인데 그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용사일까요? 신앙의 성격이 부사일까요? 신앙은 동사일까요? 신앙은 명사일까요? 제가 답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우리는 신앙 이러면 대부분 다 형용사와 부사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에도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래서 우리는 거룩한에 굉장히 액센트를 줍니다. 거룩 안 하면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해요. 거룩을 실패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형용사 같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돼요.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더 힘있게 해야 돼요. 또 보란듯이 해야 됩니다. 남들한테 떳떳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 앞에다가 수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수식에 매이는 바람에 실제로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놀이한다 합시다. 게임을 한다 합시다. 근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놀이라서 그러긴 합니다.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게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아이들과 함께 재미없으면 싸우기도 하고 게임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틀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도 행복한 신앙, 거룩한 신앙, 예쁜 신앙, 아름다운 남들에게 보일 만한 신앙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신앙에다가 포커스를 안 두고 앞에다가 수식을 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라고 한 그 삶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실 지금 게임 하자고 한 건데 게임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식이 가능한데 막상 재미가 없으면 게임 자체를 포기를 해버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제가 아까 말씀 테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예를 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번듯 안 하면 신앙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신앙을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번듯하게 대접을 안 해주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파도 우리 지금 뭐 양집사님도 그렇고 혜미 집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프고 힘든 부분 많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아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했냐? 견디며 사셔야 돼요. 그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성공이나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로마를 박살내시고 유다를 점령하시고 황제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셔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의 임금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 기뻐하는 예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는 죽으라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는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죽는 일인데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안 사는 걸로 가면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너무 뭐 극명한 것을 너무 큰 걸 제가 대비해서 그렇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이해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특별히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프면 정말 힘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혀를 찰 만큼 애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견디며 살아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길을 갔습니다. 힘든 길 갔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세상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재료 삼아 하나님께서 부활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일들이 우리는 결과를 누렸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의 그 주신 생명 가지고 이제는 나는 번듯하고 잘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덕도 좀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잘해서 세상 사람들도 좀 무릎을 꿇고 이런 걸로 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저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목회가 잘 돼야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지금 뭐 빌렸으면 나중에는 사고 산 거보다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작게보다 큰 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 안 되게 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 눈물로 살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렸다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물론 이제 제물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제물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요즘 레위기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보면 거긴 짐승들이 매번 죽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은 짐승을 주여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은 우리가 제물이 된다. 근데 우리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면서 제물이 되라. 그럼 제물이 깨끗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찍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려요. 형용사 부사에다가 막 붙고 써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생각 안 하고 제물로 거꾸로 사셔야 돼요. 제물로 산다는 말은 100%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비 오면요 비 맞고 사셔야 되고요. 겨울 추우면 추운 대로 추움을 견디며 사셔야 되는데 우리 늘 하나님 추우면 덥게 해주세요.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다고 뭐 아픈 거 무조건 뭐 괜찮고 실패하는 거 무조건 괜찮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건강을 관리하면 잘 사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온 이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본문 잠깐 보여주세요. 본문 잠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서 이 세대가 기뻐하는 걸로 살려고 합니다. 성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세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넘어가 주세요.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 딱 그 제한되는 것 있으면 그거 넘지 마라. 그거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줬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이 본문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테니스 하잖아요. 그지? 뭐 이 시국에 테니스를 합니다만 테니스를 잘 보면 네트가 있잖아요. 네트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넘길 것 같은데 네트가 있으니까 계속 걸려요. 그러면 네트는 게임을 방해할까요? 네트 때문에 경기가 고급스러워집니다. 그 라인이 있죠. 라인을 다 없애버리면 아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제한이 있고 네트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 데드라인을 하나님이 꺼으셨다면 그러면 정답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태호에게는 그 아픔이 데드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줬다고 이 인생은 안 살겠다 그러고 이거는 뭐 원망하며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나에게 캠핑이라는 찬스를 줬는데 캠핑은 왜 싸우고 욕만 하다 돌아오는 정말 안 좋은 추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라인을 딱 꺼셔서 너 이거 너무 안 되라고 제안을 딱 줬으면 예수님에게 제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대답하지 말고 사람들이 말할 때 신의 능력 쓰지 말고 사람들이 뭐 말할 때 반론하지 말고 십자가로 너는 무엇을 박혀야 돼 하면서 예수님의 데드라인을 딱 정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부활을 만드시고 기독교가 존립하는 일들이 예수의 그 제안 안에 있으심이에요. 오늘 거룩한 앞에 산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에 설교가 너무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아마 뭐 다른 어떤 시기들보다 지금 이 한 주간이 저에게는 이런 주간이었고 저 스스로가 이런 묵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뭐 두 번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늘 하고 뭐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그지? 여러분들 이때 이 아이의 아픔과 그 부모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앞으로의 그 인생의 첫 출발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였다면 이 상태로 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했을까? 하나님 바본가? 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차원입니다. 4절 5절 우리 몸에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기능하지 않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각각 다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성도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의 차로 봅시다. 차. 사실은 차를 보면요. 그 껍데기나 뭐 안에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계기판이나 요즘 기능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차는 많은 분들이 차에 어느 부분에 썬루프 되고 싶어요. 나는 핸들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서치라이트 되고 싶어요. 뭐 이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시커먼 타이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커먼 타이어라 되라면 뭣도 없고 시커멓고 아무리 디자인해도 뭐 아무리 뭐 보여지지 않는 누구도 멋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 타이어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타이어가 튼튼해져야 기능을 하는데 다 뭐 위에 올라가겠다 그러고 다 창문 되겠다 그러고 다 멋있는 엠블럼이 되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그림이 안 그려져요.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바퀴로 만드셨어요. 굴러가게.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주신 믿음의 분량을 주신 인물들을 세워서 이렇게 눈에 띄게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각각의 몸들을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꾼입니다. 시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 다 시침같이 살겠습니까? 누구는 시침처럼 천천히 가고요. 누구는 분침처럼, 누구는 초침처럼 막 성질이 급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는요, 이 팔찌처럼 살아야 돼요. 이 팔찌 하나, 이 한 라인을 말할 때는 시계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한 라인이 없으면 시계를 찰 수가 없어요. 전혀 기능도 안 하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는 기능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일을 이러고만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평생 일이라고 서 있어야 시계가 시계다워집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에 있다가 이 인생에서 비교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치 아까 제가 캠핑을 일주일 갔다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살다가 하늘나라 다시 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준 찬스를 영광스럽게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내가 거짓말 한번 안 하는 걸로 내 양심이 좋아지고 내가 한번 거짓말 안 하는 걸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말을 하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영광,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 자부심으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경쟁하며 믿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믿어? 예수는 이렇게 믿어도 더 잘 되는 걸 보여줘야지. 마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 제가 여기 형용사 부사 명사할 때는 신앙은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재물로 사셔야 됩니다. 누구는 오른쪽으로 살고 누구는 왼쪽으로 살기도 누구는 높이 살고 누구는 낮게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삶에서 눈물 흘리며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때도 있고 그것이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들죠. 너무 아프죠. 그때 같이 가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러나 멀리서 보면 큰 그림이 그려져서 나는 시커먼 바퀴처럼 인생을 살지만 그 바퀴 때문에 큰 교회가 굴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하늘나라 가서 누릴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다음에 제가 뭐 쓰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주신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혹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하나님 분명히 좋은 도구로 좋은 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고 참고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는 어쩌면 그 태원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게 더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축복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격려한 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좀 뭐 하나 없다고 하나님께 막 짜증내고 불평내고 이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러면 이럴 거예요. 막 불평하고 늘 했던 우리들인데 그러지 않고 신앙이 유치원이 아니라 이제는 중고등 이제는 청년 장년만큼 성장하셔서 성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순종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이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주신 찬스인 줄 알고 영광스럽게 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로 못 박는 그 자리로 나를 몰아가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버려서 예수 죽여 사신 영광스러운 삶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못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 좁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소견이 다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내 소견에 하나님도 안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부인해버리는 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라 부르셔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어진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